잘못 알고 잘못 믿어 지옥 간다. 잘못 알고 잘못 믿어 지옥 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3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4절에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같이 함께 장사된 자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리니 5절에 그의 죽으심과 같이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누구인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자.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자. 죄의 몸이 죽은 자. 죽은 자, 그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아멘. 네, 그가 예수를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바로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혹시 십자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혹시 성령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여러분은 거듭나서 예수 생명을 가진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한 저주 아래 여전히 놓여 있어서 이제 이 세상 끝나면 지옥으로 갈 육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 로마 교회에 있으나 갈보리 교회에 있으나 전세계 교회에 있으나 육에 속한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인지 로마서 8장 5절 9절에는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인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라고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사업도 여러 가지 계획도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거의 대다수가 육신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과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좋은 직장이 생겼다고 그래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직장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도 주님이 원하지 않고 믿음 생활에 조그만 방해가 된다면 내려놓겠다는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눈 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야 됩니다. 눈 감지 마세요. 왜 눈을 감으세요? 죄만 짓고 살면서 그 마음속 전체가 죄로 가득 차 있으면서 지옥 간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주님 이렇게 전하면 맞는 거죠. 내가 얼마나 물었는지 아세요? 사실이라니까요. 그 안에 죄로 가득 차 있으면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야 돼요. 말씀 듣고. 아멘. 아무도 내일 일을 몰라요. 여러분 말씀으로 검증하십시오. 제 말로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믿음의 방해가 된다면, 주님이 원치 않는다면 언제든지 바로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들으면서 주님만 판단하시겠지만 영적인 사람인 것 같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당연히 구원이 없죠. 영원히 지옥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굴복은 완전한 굴복입니다.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내가 가능한 게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키며 날마다 그렇게 하기를, 언제나 그렇게 하기를 항상 반응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러다가 엎어질 수는 있어요. 계속 반응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육으로는 안 산다는 겁니다. 절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으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육으로는 안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기에 영으로 사는 육으로 사는 자신도 모르면서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아닐 수 있고 그렇게는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면 바로 분별이 오는 거예요. 목사도 권사도 장로도 20년 50년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못된 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의심할 것도 없어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을 한 번만 제대로만 보았다면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여러분 정말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하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바로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이 분명히 무엇이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시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둘째 사망으로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을 구원하시게 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일서 2장 25절에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은 자가 어떻게 사는 자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 자인지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예수를 믿는 사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 자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 자인지 성경은 완벽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영생을 얻게 하여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며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이나 명예나 자신의 안락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을 다 얹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정상적인 사람, 그래서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정상적이고 아주 지극히 가정적이고 지극히 사회적이고 이런 사람이 그 국가의 원수에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면,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게 1순위가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러므로 영원하신 아버지의 복음을 받았다면 당연할 것이라는 거예요. 선교적 전제로 살아갈 것이에요. 중보적 전제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위하여 한 시간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중보적자로 사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먼 거리를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전달하시면서 구원을 날라내시는, 아멘, 그런 중보자로 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인들과 성경에 기록된 성도들과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러나 요즘에도 성경에 기록된 성도들과 같은 사람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과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짜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근거로 여러분 자신이 성도라는 것입니까? 어떤 근거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자신이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근거로 들림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근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자신의 체험에서 찾는다고요?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찾습니까? 교회에서 찾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찾습니까? 교회 생활에서 찾지 못합니다. 어떤 교회의 지도자의 가르침에서 찾습니까? 거기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에서만 그 근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봐요.
일주일이 가도 한 장도 안 봐요. 그런데 어디서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근거를 찾을 것이며 내가 구원받았다고 근거를 말할 수 있으며 어디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성경을 통하여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거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목사들 가운데, 선교사, 전도자, 직분자들 가운데 평생에 단 한 번도 그것을 보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그것을 봤더라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한 번도 말씀에 직면해서 정말 자신의 내면을 성령이 주시는 조명 아래서 비춰본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을 정말 볼 수만 있다면 놀라운 사람입니다. 결국 그 모습은 반드시 흉악한 죄인의 모습일 것이니까. 아멘. 처절한 죄인의 모습일 것이니까.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처절한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나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에요.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옥 가기로 결론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온 일을 저주를 담당하시게 하여 아버지가 계획하신 영원한 복음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길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말씀 기도를 하면서 내 내면 속에 더럽고 흉악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기도를 계속 한 7, 8회 정도 했는데요. 이번 주간에 7, 8회가 좀 더 되겠네요.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 기도가 있고 또 연합으로 하는 말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요. 특별히 연합으로 하는 시간에 흉악한 제 모습을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통곡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거룩으로 포장하고 있는 나, 아직도 다 사람이 들어와서 다 내 복음을 나누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나, 여전히 목회를 한다는 미명 아래 내 자아 성취를 위한 그 어떤 것이 남아있는 나를 보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잠시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그런데 기쁨으로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는 소망 없는 내 모습, 그건 기쁨도 아니고 행복도 아닌데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기쁨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이 정말 성도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안에 여전히 더러운 오물들을 그냥 둔 채 내 삶의 방식이 어떠하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동의했기에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으므로,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기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대다수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더러운 오물들을 그냥 둔 채로, 여기서 말하는 오물은 주님이 100%가 아닌 다른 것이 껴있는 걸 오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일지라도 그 속에 주님이 100% 아닌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더러운 오물들을 그냥 둔 채 내 삶의 방식이 어떠하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동의했기에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으므로,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기에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모세가 뱀을 들었습니다. 그 뱀은 이스라엘이 불평할 때 나타나서 물었던 뱀입니다. 뱃뱀, 마귀, 사단, 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원받아 예수 생명과 연합되기 전 우리의 죽은 자, 병든 자,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것. 여러분 묻습니다. 저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인이 주님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 평판, 그 높아지려고 하는 것 정말 주님입니까? 주님 때문입니까? 그거 주님이 원치 않으면 오늘 하루라도 당장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믿음에 방해된다면, 아니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칼빈의 예정교리가 그가 말할 때는 어느 한 부분에서 널리 있게 그가 말을 했고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일 부분이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 그 칼빈의 예정교리를 변질시켜서 오늘날 교회를 다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칼빈 교리는 옳지 않습니다.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장로교회 우리 한국 100년사에 계속 흐르는 뿌리가 예정론입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런 말도 합니다.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천사도 너희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왜? 너희가 나와 연합되었기에. 아멘. 내 말인 너희 안에 있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은 지극히 자신을 사랑하는 자아입니다. 내면 깊숙이 감춰진 자기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정말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은 다 먹을 만한, 아직은 연약한, 아직은 다 먹을 만한 그런 수준이 안 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들을 다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 먹을 수는 없으나 그의 사상은 전부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적인 사역을 함에 있어서 다 깨달지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디 따라갈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중심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100%입니다. 아멘. 중심은 100%인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들어갔기에 그가 하는 사역 가운데 주님과 더 깊이 사역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는 이 사람이 그걸 잘 이해 못할 수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심은 똑같이 100%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저 사람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믿음이 없어 아직은 연약한가 봐 이렇게 다 덮어버리는데 그거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구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다니지만 결국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대화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저는 금요 철야 때 한 분만 일어서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시면 내가 당신의 수준을 말해주겠다고. 당신은 지금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믿었지만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말해주겠다고.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지만 일어섰으면 제가 용기 있게 말해줬을 거예요. 예배 후에 정말 나서 물으면 제가 말해줄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은 예수 믿지 않기에 주님 오시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말해줄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것을 예수님 죽었을 때 같이 죽었다고 믿으며 이게 정말 완전히 하나 되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자신은 죽어요. 예수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 삶 속에서 계속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아의 더 깊은 영적인 속에 들어가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주님 오심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누구에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주님에게만 반응하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할지라도 적어도 마음은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로 살아 예수 생명으로 실제로 살아가지 않는 교인들의 생활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게 되는데 그들에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건 가짜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부자되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고 적당한 처세술로 장사하고 사업하고 그리고 복받았다고 하는 교인들은 주님이 말하는 성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여전히 제 장아찌인데 제 장아찌라는 말을 아까 그 집사님하고 비교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0%가 아니면 제 장아찌라니까요. 아멘. 아파트 더 큰 평수가 원하는 사람은 제 장아찌라니까요. 그 사람이 제 장아찌예요. 그게 뭐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본인이 모를 뿐이에요. 아멘. 이걸 우리는 음란한 존재라고 그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목회를 통해서 뭔가 좀 이루리라, 이것도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아니면 이것도 제 장아찌예요. 이해되세요? 거룩한 주님이 이루라고 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포장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도 제 장아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장아찌라는 말을 잘 알아야만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전히 자신은 제 장아찌로 사는데 세속가치에 의하여, 세속가치라는 말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정상적으로 사는 원리죠. 돈도 벌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러면 복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많은 교인들은 여기까지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좀 부족하지만 약간 좀 일탈된 모습으로 살지만 그래서 그것을 믿었기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믿기에 자기의 옛자가 어떤 상태인지도 잘 모르고 지금 자신의 내면 상태 어떤지 잘 모르면서도 그래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여기까지만 전해주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포해 줍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또 죄인인 나도 그때 예수님과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죽었기에 에스라임 죽었기에 완전히 같이 변하고 왔다는 것이에요. 100% 예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안전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이에요. 죽었다는 거. 이분들도 자기가 죽었다고 정말 믿고 그렇게 화합됐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이가 50 먹은 분이에요. 이분이요. 어디서나 나누는 거예요.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로 살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죠. 거듭난 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와 함께 되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때 같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화합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었구나. 이 말이 어려운 말입니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말입니다. 지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죽었는데 어찌 옛사람이 있습니까? 죽었는데. 여러분이 그냥 지금 죽었다고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려놨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과거를 싹 없애버리고, 그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다른데 가치는 여전히 비슷해요. 주님을 따르려고 했다 이렇게 막 갈등하면서, 그래 조금 믿음 생활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찌 죽었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아닌 걸. 그걸 발견할 때마다 부족한 자신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정말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항상 통곡이 있습니다. 주님을 놓치면 죽는다는 걸 압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삶이요, 돈이요, 명예요, 그런 건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립니다. 그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보니 한국 안에 있는 교인들이 구원을 어지간히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원 안 받은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는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리라. 예,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저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그냥 적당히 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원받은 자까지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자, 하나님의 성전이고 믿는 자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는 믿음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아멘. 믿음을 통과한 자들이요.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통과한 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이걸 싸움을 어떻게 안 하겠어요? 주님과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받아서 확실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이 싸움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 없는, 그냥 예수님만 나를 위해 죽었다고만까지만 믿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교인들에게 말씀 잘 지키십시오. 예배 잘 들으십시오. 주님 견신하십시오. 그 말은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는 말이에요. 그저 잠깐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지 그들에게는 이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지 않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어요? 그저 다른 사람이 하니까 조금 흉내를 내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면서 사단과 싸워서 계속해서 이기면서 나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 지켜라 하면 그 자체가 행복이고, 산상수훈 아무도 지키지 못한다고 예쳐줬던 그 말씀 자체가 감격이고, 주님 이 말씀 오늘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솟아나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충만한 것입니다. 그는 가진 자만 아는 것이기에 너희 가진 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이 땅의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과 너무너무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구원론이 너무너무 터무니없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었어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그게 성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귀도 성경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이 성경이 있지만 성경은 짝을 가지고 그것만 말한 게 아니라 곧 누구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 장사 지냈다!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호흡이 끝이 났어요! 그런데 그를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이에요. 그가 왜 과거처럼 살겠어요? 과거 욕심대로 왜 살겠어요? 안일하기 위해서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까지 나간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건 반쪽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이었던 것이에요. 다 그렇게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이 사실을, 너무 뻔한 사실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난 후에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몰라요. 이게 복음이구나. 이걸 주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세상의 대부분 가짜 복음이 이렇게 있구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말세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에서 떠나서 교회생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에서 떠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누구의 이단입니까? 이단만이 아니죠. 이단도 맞습니다. 이단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목사요, 선교사요, 전도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교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단도 언제나 성경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을 알고 있습니까? 영원한 약속, 썩어질 세상 것, 썩어질 세상의 면류관, 썩을 세상의 땅, 썩어질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돈이 아닌 영원한 것, 그 약속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간계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잔인한 줄 아세요? 전신갑주도 입지 않았는데 그 사단을 이긴다고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 전신갑주는 믿음으로 입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입지 않았는데 사단을 이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단의 공격도 모르는 거예요. 전혀 깨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같이 데리고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주님과 생명에 연합되어 생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중보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이겨라. 빼앗기지 마라. 그랬던 것이에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둘째 사망에 지옥까지 않게 하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불러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자신의 보호자에 앉는 것 같이 그 서열에 앉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그들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소용이 없는 말씀이고 구원받은 자에게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빼앗을 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이기라고 하는 말씀이 들립니까? 왜 이기라고 하시는지.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 완전히 예수 잘못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은 하늘의 평안을 약속했고,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약속했고, 아멘, 하늘의 은사를 약속했지 땅의 것을 가지고 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날 기독교 복음을 변질시킨 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제가 아는 7년을 동고동락 신학을 했던 어떤 분이 그 앞에다 글을 올리면, 설교문을 올리면 어떤 본문을 잡아도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복 받습니다. 자녀 잘 됩니다. 사업 잘 될 것입니다. 꼭 이걸로 기계를 시키는데 그게 설교를 잘하는 걸로 아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그게 결론입니까? 그게 결론입니까? 그걸 위해서 삽니까? 그걸 위해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세상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을 그것 때문에 준비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수납한 거룩한 성도는, 정말 믿게 된 성도는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말로 할 수 없는 영의 신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신음소리가 있습니다. 즉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번민합니다. 중보적 존재로 개인 교도나 기도 모임을 통해,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자꾸만 신음하게 됩니다. 그 심령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기고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고 나를 모욕하게 하는 그들을 보면서 영적 신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영적 신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변에 나를 좀 어렵게 하는 친척들, 가족들, 이웃들, 니들 멋대로 해라. 그 마음은 예수님이 절대로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신음이 있습니다. 그 신음의 고통은 바울이 고백했듯이, 9장에서 고백했듯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 영혼에 대한 고통, 나를 핍박하는 그 자의 영혼에 대한 고통, 중보자적 고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중보자적 고통을 지고 죽으셨듯이 그 고통이 그 심령 속에 오게 되는데, 이건 오늘 듣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면 그때 감사하십시오. 아멘. 주님 이걸 말씀하신 거군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똑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너에게 밥을 가지고 가려고 했으나 너희가 먹을 수가 없으니 내가 젖을 가지고 간다. 젖과 같은 말씀, 밥과 같은 말씀, 즐긴 말씀, 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나 언젠간 그 의의 말씀이 깨닫지는 순간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었군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군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군요. 여전히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는군요. 그러면 그 마음이 부어지면 영적 신음을 하면서 정말 그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찾아가게 됩니다. 거룩한 영적 신음은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태어나서 모태생으로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영적 세계로 계속 깊이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더 깊이 내려가다가. 우리 강사 목사님이 항상 말씀했듯이 교회에서 권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맨날 똑같은 적과 같은 이하의 말만 평생 들어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책망하셨듯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경험한 거룩한 부분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오셨을 때, 강림하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를 위해서 고난의 현장이 있었다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팔아 벤츠 사고요? 아닙니다. 절대로.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내가 보면 너무 무능력한 것 같고 나도 잘 안 되고 바로 저주하고 죽이고 지배하는 그 사단의 지배, 정말 끈질긴 지배, 정말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하나님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회복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되었을 때 그 거룩한 기쁨을 가슴에 품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아멘 기쁨으로 감격으로 고난에 참여하며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옛 생명이 완전히 죽어버린, 그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닌 옛 자아가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 그들을 모아놓고 이벤트하고 그들을 즐겁게 하고 부흥이라고 말을 하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오직 온전한 생명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자들이 아닌 별진된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말씀의 실제가 되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흥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믿는다고 동의하면 사단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성경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교회의 목사가 해주는 교리로, 그 목사가 인정하는 글로, 여러분의 어떤 체험으로 여러분 구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으로만? 성경으로만.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죽으실 때, 그때 달리실 때 나도 같이 달려서 옛사람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혹시 여러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내가 왜 이렇게 예쳤는지, 나도 과거에는 똑같은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있었던 나를 왜 주님이 깨워놓으셨는지, 지금도 끊임없이 체험하는 것은 전혀 만나보지도 못한, 그러다 어떠다가 교제하게 되는 사람들을 하나씩 만나게 되면 그들이 전하는 마지막 때 메시지와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보면 저하고 사상이 똑같다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썼던 말을 저렇게 유명한 분도 쓰는구나, 내가 아는 사상이 저분도 가지고 있구나, 그걸 나중에 느끼면서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구나, 그걸 조금씩 느껴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성경은 구원받은 자가 적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나는 십자가만 나는 알기로 작정했다.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 말씀의 뜻을 아십니까? 저 조금 합니다. 아주 조금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를 몰라서 어제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2시까지 머리가 터지도록 어제따라 특별히 힘들었는데, 주님 다 모르겠어요 이거요. 가르쳐 달라고 제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가르쳐 주시겠어요? 주님, 바울이 말하는 이 십자가 저 알고 싶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조금만 거 이거 가지고 너무 갈증이 나요. 예수님 좀 더 가르쳐 주세요. 십자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고 살아난 자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영원한 비밀이에요. 그 방대하신 하나님이 한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았다고 하나 그 깊이가 너무 깊어요. 넓이가 너무 넓어요. 저도 이 말씀을 직면하면서 다시 한번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제 병든 애자는 여전히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성경은 예수님을 현재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구원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참신앙이 무엇인지 열변을 토하는 어떤 분들을 제가 최근에 만나보았습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불륜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복음을 막 말하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환경과 조건만 주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 기분을 맞추고 그게 지혜인 줄 착각하고 사람 평판에 의해서 살고 세속 가치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받은 자는 그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상하게 보이는 교회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 건물이 구원의 방주입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면 구원받습니까? 이게 방주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있을 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절대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영생을 얻는 길을 아는지 모르는지 관심이 없고 성도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온통 세속으로 물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제라도 주님을 그렇게 믿고 주님만을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이 따르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된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배설물처럼 버리겠습니까? 너무 간단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어렵게 듣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깊은 내면을 한 번만 제대로 들여다보았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생에 제대로 한번 서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다 드러나 버립니다. 너잖아. 너 네 평판 때문에 그렇지. 너 아직도 여전히 너 자아 추구하고 있잖아.
너 나를 빌미로 해서 너 목사인 네가 나를 빌미로 해서 너 뭔가 이루려고 하지. 이게 다 드러나 버립니다. 드러나기까지는 주님께서 만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뭘 느끼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지 않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이 고백은 다 저의 고백이거든요. 제가 깨달은 범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내가 깨달지 못한 것도 앵무새처럼 말은 할 수 있어는 건 생명이 아니거든요. 제가 안 만큼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더라고요. 이걸 인용해야 박사들이 더 잘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죽은 지식이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를 몇 번 쳤던 것은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설교를 준비하고 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묵상이 있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이건 꼭 들어야 돼. 이건 정말 백성들이 들어야 된다. 그런 간절함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버린 사람은 이거 못 먹잖아요, 말씀을요. 한번 어쩌면 여러분 아는 것 같아도 일생에 한 번 들은 말씀일 수가 있는 메시지였는데요. 전체로 보게 되면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여러분의 실제가 안 됐을 수 있고요. 그 지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들은 것 같은데 조각난 것으로 끝나버렸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목사가 이렇게 해주잖아요. 내가 깨달은 것을. 근데 이건 정말 복음이거든요. 정말 구원의 길이거든요. 내가 구원받은지 안 하는지 분명히 구별해 주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습관들, 터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이제는 중지해야만 합니다. 아멘. 중지. 다 직장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반응하라는 것이죠. 아멘. 아까 읽어드렸던 그분은 부동산을 버렸다 그러죠. 그분에게는 그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하셨기에. 그런 것이 중지돼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의 삶을 중지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걸 요구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사상이, 여러분의 믿음이, 가치관이. 아멘. 복음 앞에 한번 가라 그래도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게 편견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목사가 깨달은 게 편견일 수 있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편견에 좀 사로잡힌 것 같아. 어떤 편견? 복음의 편견. 성경 지식에 대한 편견이죠. 그것만큼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도 수락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언제나 성장할까?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 오늘 오시면 주님 앞에서 한없이 후회할 일만 만드는 것이네. 제가 말했죠. 여러분의 목사가 받은 것, 깨달은 것만큼만 말할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의 목사가 아는 만큼만 말할 수 있어요. 본 것만큼만 말할 수 있어요. 들은 것만큼 말할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새 터전을 마련했다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새 터전은 반석의 집을 짓는 것인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지켜야만 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교묘한 방법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은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멘. 그 사람들에게 사단이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그와 함께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서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중보적 존재로, 선교적 존재로 주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끈질기게 살아가는 사람은 끈질기게 공격을 합니다. 그걸 빼앗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순교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이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면 절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참 행복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여러분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옥으로 결론을 내리십시오. 절망으로. 나에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비밀의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여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 전도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건 내 내심 정말 자랑 아니다. 그 자랑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무슨 자랑받을 게 있겠느냐. 나도 여전히 주님 앞에 치열하게 서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죄된 존재인 것을. 최근에는 주중에 몇몇 분들이 목사님들이 통화를 해줘요. 전주에서, 익산에서, 서울에서 이렇게요. 목사님,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제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듣는 자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절망하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전투를 할 수 있어요. 사단과. 그리고 영적인 신음을 하는 자들. 영혼을 품고 중보자로 신음을 해야 돼요. 저도 다 그리 못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심령이 부담감을 가졌는지 몰라요. 너 그 신음이 있느냐 자꾸 묻는 거예요. 주님이요. 주님 이제 좀 깨달아가요. 정말 몰랐어요. 저 그런 신음 없었어요. 조금 알 것 같은데 좀 많이 부어주세요. 영적 신음하도록. 영혼들을 위해서 영적 신음하도록.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